설교 시간에 설교하는 것도 떨리지만 이쪽만 나와서 일어서서 율동하라고 할 때 설교보다 더 떨렸어요. 감사합니다. 참 화기애애하고 또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7장 23절 말씀 짧게 하고 두 가지로 선교 보고도 하고 선교 이렇게 말씀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없으시다면 그 말씀은 간단하게 하고 선교 보고를 하고 그렇지만 그 시간이 있습니다라고 한다면 설교도 좀 길게 하고 선교 보고도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빨리 가야 돼요? 괜찮습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면 설교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제목인데요. 오늘 그 말씀은 그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본문 그 17장 내용에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을 떠나서 선교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세우는 곳곳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제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제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제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본인은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머뭇거리고 있었는데 환상 중에 마게도냐인이 그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라 이렇게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으시더니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순종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결국에는 제3차 선교 여행 때는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증거했지만 2차 선교 여행 때는 성령께서 아시아를 막으셔서 마게도냐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마게도냐는 지금의 그 그리스와 터키 중심하고 있는데요. 남부 쪽에는 그리스가 있고 위에 북부 쪽에는 터키가 있습니다. 이 터키는 그러니까 아시아와 시방을 그러니까 서양을 그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3차 아시아는 터키에 또 동양을 말하고 있고요. 아시아를 말하고 있고 제2차 선교 여행 때는 마게도냐하고 아가야 그 중심에서 아가야 쪽은 그리스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마게도냐는 지금의 터키의 그 북부 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터키의 북부 쪽에 마게도냐가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제2차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2차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될 때 처음 간 곳이 빌립보였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루디아 자조장사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 가족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제2차 선교 여행 때 데살로니아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또 많은 사람을 낳았고 또 교회를 세웠습니다. 세 번째는 두란노라는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란노라는 곳에 거기 그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데 1년 반 동안 성경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그 후에 그렇게 옮긴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빌립보에 복음을 증거할 때 그를 막는 그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랬을 때 그의 피해서 피하고
다른 지역으로 갈 때 그것이 바로 또 데살로니가였고,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또 막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두란노라는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두란노에서 또 복음을 증거하다가 1년 반 동안 복음을 증거하는데 또 무리들이 바울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마게도냐에서 저 아래쪽인 아가야 쪽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됐는데, 그 네 번째 지역이 아덴이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아덴이라는 곳에서 일어나는 그런 내용을 잠시 하나님 말씀을 서로 나누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마게도냐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이 아가야라는 성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아가야의 작은 성이, 작은 도시가 바로 아덴이라는 곳입니다. 이 아덴이라는 곳은 특별히 그 우상 숭배와 우상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제가 터키를 갔다 오고 또 이스라엘을 갔다 오고 또 터키의 이 주변을 직접 봤을 때 굉장히 실감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 2차 선교 여행 때 아래로 내려가서 이 마게도니아하고 아가야라는 지역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근데 배를 타고 아덴으로 갔는데 그 해안가 지역에서 많은 우상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직접 보니까 이 동네가, 이 골목 전체가 우상으로 다 세워져 있어요. 우상이 세워져 있는데 특별히 그 여신을 섬기고 있는데 아테네라는 여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직접 봤는데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새긴 단상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곳에 있는 우상 숭배에 쩌들어 있고 또 갖가지의 그 우상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어떻게 복음을 증거했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알지 못하는 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2절, 2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 신을 섬길 때는 많은 다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다 새겨져 있어요. 상에, 우상 숭배하는 그 상에, 동상에. 근데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그 신의 이름을 알지 못해서 이렇게 새겨놓은 그 단상에 또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아가야로 내려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아덴에 있는 그 갖가지 우상들을 보고 속이 세속적인 말로 뒤집어지는 그러니까 구령력에 불타는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미 복음에 쩌들어 있으니까 저걸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해서 저들의 영혼을 구원할까, 안타까운 마음과 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보다 더 높이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속이 이게 뒤집어지고 속이 터지는 거죠. 그래서 답답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들을 어떻게 할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마침 보니까 그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그 제목이 있는 거예요, 단상에. 바로 이거다. 어떻게 하면 복음을 증거할까, 저들에게 저 잘못된 것을 깨우쳐 줄까,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깨우침을 주신 거예요. 알지 못하는 신, 옳지, 잘됐다. 너네들 알지 못하는 신 들어봤느냐? 내가 그 알지 못하는 신을 내가 설명해 줄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특별히 여기에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요, 우상도 숭배하지만 굉장히 지식에
지식을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래서 어떤 새로운 지식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든지 알고 그걸 터득하려고 애쓰는 그런 헬라 철학과 그 시인들이 많이 사는 곳이에요. 그곳에. 그래서 그곳에서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새로운 신을 알기를 원하는데, 사도 바울이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니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 내용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무슨 내용이냐? 예수가 누구고 또 어떻게 예수가 다시 살아났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고는 그 사람을, 그 바울을 데리다가 이 아리고 단상에 세웠습니다. 이게 아리고 단상이라는 것은 아레오바고라는 곳은 이런 바위예요. 바위. 좀 큰 바위인데 그 바위에 올라가서 재판을 하는 곳이에요. 죄인들이나 살인자들을 재판하는 곳인데, 이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믿는 신이 잘못되었고 내가 섬기는 신을 내가 소개해 주마 이렇게 하면서 말했을 때에 그를 붙잡고 이 아레오고 단상에 세운 거예요. 그래서 한번 말해봐라. 우리도 한번 다시 새로운 교훈을 한번 들어보자. 새 지식을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 있어서 특별히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알지 못하는 신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24절부터 25절까지 27절까지 말씀 보면은, 첫째는 조금 전에 22절 23절 말씀을 봉독할 때 전도의 접촉점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구라는 것을 설명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할 때 그들의 상황에 맞게 아주 전도의 접촉점을 잡고 그들에게 설명해 주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3절부터 27절까지 보면 이 알지 못하는 신이 바로 창조주의 하나님으로 참신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천천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 시작.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도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 참 신이신 하나님을 이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것을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 신임을, 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천지의 주제시고 손으로 지은 것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우주 공간을 초월하고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전제하신 하나님을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5절에 보면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섬기지 않으면 부족해서 섬겨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는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고 또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도 당신께서는 돌들을 사용해서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히려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한 혈통이라는 것은 믿음의 혈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혈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혈통이 다 각각 이씨 가문, 김씨 가문, 신씨 가문, 정씨 가문 다 가문이 있죠. 가문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만드시고 우리를 우리의 코에다가 영을 불어넣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그 입김에 불리운 그 인생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 다 한 혈통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지만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한 혈통에 속하지 못하고 죄인이요 멸망받을 백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였으며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육신적으로 타당한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머지않아 저와 여러분은 그 혈통 속에 천국에서 영원히 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분인데 사도 바울이 그 입술을 통해서 증거할 때에 그들이 멍하고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계속 듣고 있지 않아요? 27절에 보면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신지식이라는 것을 주셔서 신지식, 그러니까 신을 찾아가서 발견해서 알 수 있는 그런 지식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찾고 찾아도 우리 스스로가는 찾아줄 수가 없어요. 오늘날은 성령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찾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것을 찾아 알 수 있도록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창조주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지만 불신의 사람들은 아직도 창조주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지를 못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가 보기는 봐도 보지를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고,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그 전에 이렇게 그 당시에 모든 사람에게 찾고 찾아라, 그럼 내가 너를 도와줘서 하나님을 알도록 해주마,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바로 가까이 있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네 안에 있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옆에 있어.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가까이 계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가까이 계신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시고 제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23절부터 27절까지를 보면 창조주 하나님이 참신임을 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28절부터 29절까지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기에서 이 사도 바울은 무엇을 말하냐면
시인들과 철학자들의 꿈에는 허구성을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인들과 이 철학자들은 자기의 지식과 자기 알고 있는 그 지식으로 인생들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그게 억압하는 것, 그 모든 것이 뭐냐면 그 허구성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랬습니다. 오늘날의 시인, 세상의 시인들이나 철학자들은 자기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많은 허구성을 많이 만들어서 그거 진짜인 것처럼,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은 그게 진짜인 줄 알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 아덴에 있는 철학자들이나 시인들에게 바로 그것이 허구성이고 그게 가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추구하고 의지하고 너희들이 지금 계속 탐하는 것은 진짜가 아니라 가짜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가까이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신 참 하나님이 진정한 참 신이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0절부터 31절까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언제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여기에서 보면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간과라는 것은 이해했다는 것이야. 이해했다. 내가 알고 있어. 너희들 지금 알고 몰랐지? 그래서 알지 못하던 시대,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던 시대, 구약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대제사장을 예표해서 예수님을 나타냈지만, 그때는 믿지 않는 이방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 이외에 이방인들은 전혀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전도하고 있는 시기는 예수님이 이미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셔서 성령을 이미 보내주셨던 때이기 때문에 알지 못했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그러니 용서했어. 그런데 이해를 했어. 그렇지만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이제 어디든지 예수의 복음이 들어갔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고 참신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제 보편적으로 다 듣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섬겼던 잡신들을 이제는 내려놓고 또 허황되고 허구적인 시인들의 말이나 철학자들의 말을 듣지 말고, 또 이렇게 길거리에 엄청 많이 서서 그 종배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그 돌에다가 금에다가 은에다가 새기는 그 동상에다가 복을 빌지 말고 참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알게 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날이 가까웠으니까 회개하고 너희들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너희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할 수 있으니 그 믿음을 가지고 회개하고 돌아서라고 지금 강력하게 전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이 내용에 그 32절, 33, 34절에 보면 33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그랬습니다. 철학자들이나 시인들은요,
이제 허구를 추구하지만 이렇게 눈으로 보고 또 만지고 그렇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현실주의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했다? 그러는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나 황당한 거예요. 어떻게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난, 자기들이 믿었던, 자기가 숭배했던 모든 사람들의 그 우상들은 이름이 있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지금 돌에다가 한 것이죠. 근데 살아있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 말을 처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일에 대해서 참 새로운 소식이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자, 나중에 한번 듣자,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믿는 것에 대해서, 이 우상에 쪄들어 있는 그 사람들은 이 부활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할 때 가장 전도가 안 됐던 곳이 바로 아덴이라는 곳이고, 전도가 많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34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는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아레오바고가 이 언덕과 같은 그 재판장이잖아요. 근데 거기를 관리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관리하는 관리자 디오노시오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다말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또 다른 그 사람들이 몇 명이 예수를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기 북쪽의 마게도냐에서 전도할 때 빌립보 교회나 또 데살로니가 또 두란노는 굉장히 왕성하게 복음이 증거되었고 교회도 세워지고 많은 사람을 훈련을 시켰습니다. 근데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아가야 쪽으로 내려와서 아덴에 보니까 마음부터 절망이 된 거예요. 분노가 일어났어요. 그렇지만 이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그런 그 글귀를 가지고 복음의 매체가 되어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하게 되었는데, 그 일부러 지식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사람이 부활을 해? 어떤 사람이 죽어서 어디 다시 살아나? 그냥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새로운 지식이네, 우리 다시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혹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거기서 잠시 머무를 수가 없어서 유독 그곳에만 핍박이 없었어요. 거부는 당했지만 핍박이 없었고, 다시 이제 갱거리아로 가서, 그 옆에 있는 갱거리아로 가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운했던 것이 있어서 머리를 깎고 제3차 여행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시아로. 그래서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전도를 할 때 굉장히 지혜가 필요합니다. 물론 첫 번째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겠죠. 네, 전도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그 접촉점을 잘 잡아서 전도의 계기를 삼으면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처럼 어려운 환경과 또 우상이 즐비한 그런 아덴의 곳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한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배워야 할 점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되겠고요, 또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고, 세 번째는 뭐냐면 강한 그 강심장, 그리고 강하고 담대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돼요. 저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저들이 좀 우상의 습관화가 되어 있는데 복음을 증거하면 저들이 받아들일까? 또 거부를 당하면 어떡하나? 핍박을 당하면 어떡하나?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은 내 생각이잖아요. 할렐루야. 내 생각. 여러분들이 전도를 할 때 내 생각이 많이 지배를 해서 전도를 하지 못하거나 열매를 맺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희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용기를 사도 바울처럼 가지셔야 되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지혜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때 또 이런 전도의 접촉점을 가지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